오늘 5월의 네 번째 주일, 우리 주님의 가정의 DNA,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셉 형통의 DNA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주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세워질 때 그게 바로 주님의 가정입니다. 주님의 가정에는 주님의 가정을 만드는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람들과 또 주님의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 특별히 가정과 교회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DNA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 이삭을 통해서는 순종,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는 기도,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가지를 뻗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가 뭐냐면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가정 안에 나타나야 되는 열매가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3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이삭의 순종, 그리고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형통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형통,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다른 말하면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도 이 몸의 혈관이나 이 모든 것이 막혀버리면 아프고 죽습니다. 사람의 모든 몸 안에 모든 것이 잘 흐르고 통해야 건강해지는 거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에도 서로가 잘 소통해야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3가지 통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통해야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통해야 우리는 거룩해지고,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잘 통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통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통해야 거룩해지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잘 통해야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통해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단의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부흥회 때마다 이걸 외쳤어요. 신통해야 인통하고, 인통해야 물통하고, 결국 형통한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목사님이 부흥회에 몇 번 오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맨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잘 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 복을 주시는데 사람들과도 잘 통해 하셔요.
그래야 필요한 물질도 오고 축복도 오고, 그래야 이 삶이 우리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어릴 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살면서 이게 정말 진리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반복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가 그 물에 가 있어서 그 모든 그 물을 뿌리를 통해 물이 들어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뿌리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되는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시편 128편에 보면 복 있는 가정은 형통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집안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 식탁에 둘러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그 가장은 나가서 일할 때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인데,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그렇게 복이 있고 형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뭔지를 우리가 네 가지로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형통은 모든 게 잘 통하는 게 형통이에요. 두 번째로 형통은 복되게 열리는 게 형통입니다. 세 번째로 형통은요, 끝까지 잘 되는 게 형통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형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형통의 원리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원리가 뭐예요? 모든 것이 잘 통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이 복되게 열려야 됩니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잘 돼요? 더 잘 돼야 되고 끝까지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속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원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형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이 형통의 원리를 살아내고 그 형통의 원리를 삶으로 보여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믿음의 족장 네 번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구원의 완성, 우리의 영적인 완성인 영화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구원은 세 가지 단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 주세요. 그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성화, 거룩해지도록 날마다 힘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칭의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는 영화의 과정으로 가야 돼요. 물론 우리의 완벽한 영화는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가 전하 하늘나라 천국에 갈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면 우리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뭐예요? 이런 영화의 모습이, 영적인 완성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족장 마지막 네 번째 사람 요셉은 형통한 자의 모습, 그리고 영적인 완성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에게서 배워야 하는 형통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이 형통의 DNA가 심겨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에게서 배워야 하는 형통의 모습이 뭔지를 오늘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꼭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형통이란 무엇인가?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고 우리의 가정이 형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 사실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과 그의 가정은 사실은 참 안타까운 가정이었어요. 사실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사실은 요셉의 인생과 이 요셉의 가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가정은 아버지 야곱이 많은 아들들 중에 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어요. 편애. 그래서 그 아버지 부모의 편애 때문에 이 요셉이 사실은 너무 기고만장하고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이 마음에 그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요셉의 가정에 어떤 게 있었어요? 부모의 편애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요셉이 그 일로 인하여 조금 이렇게 교만하게 됐고,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아들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은 그 세 가지, 편애와 교만과 시기가 합쳐지니까 이게 무서운 폭탄이 되어서 그 요셉의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 안에 편애와 그리고 교만과 그리고 시기, 질투가 합쳐지면 그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안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누구를 편을 가르고 자꾸 누구를 이렇게 편애하는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교만함이 없어야 되고, 또 우리 속에서 누구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우리 가정이나 교회 안에 있으면 결국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이 생겨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이 편애와 교만과 시기 때문에 결국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고 그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요셉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안타까웠는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9장 1절과 2절 말씀이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었던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보디발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고 보디발의 집에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사람은 형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지금 끌고 가는 사람은 이스마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이 모든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실은 요셉의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있어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지요. 형들이 그 요셉을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여 떨고 있을 때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 인생이라면, 정말 주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과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누구 만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내가 당신 만나서 내 인생 이렇게 꼬였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더 좋은 부모 만나면 내가 달라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정말 뭐 이렇게 여러분 서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건 누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것, 지금 요셉이 이끌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끌려가요. 눈에 보이는 건 형들에 팔렸고 이스마엘 노예 상들에게 이끌려가지만 사실은 요셉을 이끌어가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애굽 사람의 집 중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바로 대왕의 시위 대장의 집에 요셉을 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보면 요셉은 하루아침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빛나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이 갑자기 졸지에 모든 옷이 찢겨지고 어느 날 가장 비천한 노예의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그가 던져진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 세상적으로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형통은 다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가 되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형통은 무엇일까? 성경은 그것을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고 요셉이 그 노예로 들어갔지만 애굽에 내려갔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창세기 39장 1절 2절 다시 보세요.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절에 보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우리가 어떤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과 높은 자리와 어떤 좋은 장소에 있어서 그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날마다 찬양으로 고백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천국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내가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지금 이 애굽에 있게 하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다는 걸 고백하며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다른 노예들과 달랐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노예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들은 그냥 늘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요셉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그냥 늘 기뻤고 감사했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일하는 것도 내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게. 다른 노예들은 주인이 보면 잘하는 척하다가 주인이 안 보면 대충 하고 그러는데, 요셉은 달랐던 거예요. 왜요? 요셉은 어떤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형통한 사람이요,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노예지만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형통한 삶을, 행복한 삶을,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해요. 그러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갑니다.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모함하여 결국은 요셉이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성경은 또 이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형통했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내 포지션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라 요셉은 어디에 있든 딱 하나,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 49장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요셉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형통한 사람은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또 그 사람을 또 공격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에는요, 고난과 문제와 또 끊임없는 그를 학대하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요셉을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활은 그 모든 대적들의 활보다 더 굳셌고 요셉의 팔은 다른 모든 대적들과 문제들보다 더 힘이 있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나를 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그런 형통의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또 우리 자녀들을 미워하는 사람도 없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그 고난을 통해 더 강해지고 그 대적들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래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들의 자녀를 형통하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에게 가르쳐 주시는 형통의 원리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마칠리하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공적으로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인생. 그러니까 비록 지금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우리 가정을 이끄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셔서 내게 뭘 주세요? 성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게 해 주실 거라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요셉의 형통의 DNA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에 심겨지고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 배워야 되는 형통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려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잘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형통은 나만 배불리 먹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5,000명 먹을 양식이 가진 게 그게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5,000명을 먹을 음식이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게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내가 무슨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함께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가 하나님의 형통을 받아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끼리만 우리만 잘 되는 이 지역의 섬이 되지 않길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성을 쌓는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이 지역에 흘려보내서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의 이웃들이 영광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잘 되고 이 지역이 행복하다는 소리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곳에 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복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나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남도 살리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위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지만 이제 나를 위한 그 은혜와 축복은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 형통이 미쳐져야 돼요. 자, 오늘 성경 창세기 39장 3절에 가보시면 오늘 요셉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 자, 보디발이죠. 자,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요셉이 처음에는 좀 억울하고 좀 답답하고 힘들었겠지만 그가 금방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그가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빨리 영적으로 해석하고 빨리 영적으로 수용하고 빨리 영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자꾸 일어난 것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빨리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반응으로 내가 반응해낼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겠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며칠은 그냥 막 형들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도 막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느 날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니지, 그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감사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이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기 본다는 말은 그가 주인이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뭐예요? 보았더라, 알게 되었더라. 자,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2번 반복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보디발이, 하나님을 모르던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의 모든 일에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이 보디발이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이 뭘까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한 인생, 진정한 주님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에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진 걸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자랑해야 되는 건 내가 얼마나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건
내가 자녀들에게 뭘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형통한 인생,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형통한 가정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며 증거하는 가정과 인생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던 건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줬고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 창세기 39장 4절과 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주인에게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성경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자, 우리 한글 성경은 요셉을 위하여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번역으로 말하면 무슨 번역이 맞냐면 요셉을 보시고 혹은 요셉 때문에 혹은 요셉을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보시고 요셉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뭘 내리세요? 복을 내리셨고 여호와의 복이 요셉 때문에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곳에 뭐예요? 흘러갔고 그 가운데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형통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요셉을 통하여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곳이 어두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걸림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려지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형통한 인생이라는 걸 굳게 붙잡고, 여러분, 요셉 때문에 요셉이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나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 주변이 다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 가정 안에 심겨지고 우리 인생에 심겨져야 될 하나님의 형통의 DNA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모든 게 통하고 복되게 열리고 끝까지 잘 되며 주 안에 거하는 형통한 자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역과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고, 그 가지가 이제는 담장 너머로 뻗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 그런 축복의 인생들, 축복의 가정들, 우리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